우리 예레미야 6장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아멘. 옛적 길, 즉 신앙의 선조들이 걸었던 그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너희들은 그리로 가야 된다. 새로운 길을 만들려고 하지 마라. 새로운 길을 뚫어가려고 하지 마라. 옛적 길, 이전의 하나님이, 옛날의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가르쳐주셨던 그 길을 너희들은 묵묵히 따라가라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그럴 때 너희의 심령이 평강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합리주의자들은 이런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우리는 옛날 사람보다 오늘날 우리가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죠. 옛날 걸 왜 봐? 옛날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어? 오늘날 사람들이 더 똑똑하고 오늘날 사람들이 더 현명한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다 사람들이 더 발전해서 더 탁월한 어떤 존재가 될 거야 라고 합리주의자들은 생각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오만입니다. 우리가 우리 신앙의 선조보다 더 똑똑하고 우리가 신앙의 선조보다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이죠.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변함이 없어요. 옛날 사람이나 현대 사람이나 어리석기는 또 매한가지입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연구하고 검토하고 인준되어진 이런 신앙의 열매들을 우리가 무시하고 우리가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이런 신앙 고백서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오늘날 이렇게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5년 2개월 이 22일 동안에 이런 토론과 또 이런 총회를 통해서 신앙 고백서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불가능합니다.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총회가 웨스트민스터 총회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옛적 길, 선한 길, 이것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우리는 이 길로 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웨스트민스터 총회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 살펴본 것처럼 이제 잉글랜드 내전이 일어났죠. 잉글랜드의 왕당파, 즉 찰스 1세를 지지하는 왕당파, 그리고 그 찰스 1세를 반대하는 의회파가 서로 나뉘어져서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처음에는 왕당파가 기선을 잡고 이기려고 하니까 이제 의회파가 스코틀랜드에 손을 내민 것이죠. 우리를 도와달라고 해서 맺은 것이 엄숙한 동맹과 언약이었습니다. 동맹에 따라서 정규군을 파견하고 정규군 3만 명을 파견하고 그리고 또 언약에 따라서 8명의 신학자를 파견하겠다. 동맹과 언약에 따라서 스코틀랜드 교회는 이제 이 잉글랜드 의회를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잘 개혁된 교회, The Best Reformed Kirk, 가장 잘 개혁된 교회의 모습을 따라서, 즉 스코틀랜드 교회죠.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를 따라서 잉글랜드 교회를 개혁하겠다라고 하는 의도로서 이제 이 동맹과 언약에 따라서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이제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국의 갈등이 왜 일어났는가? 왜 영국에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이게 전쟁으로 치닫게 되었는가? 결국에는 이게 신앙 문제, 교회 문제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 문제를 정리할 수 있는 총회를 열자라고 연 것이 바로 웨스트민스터 총회였다라는 것이죠. 1643년 7월 1일부터 1649년 2월 20일까지, 제가 아까 5년 2개월이라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5년 7개월 22일 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계속해서 모여서 이 논의들을 한 거예요. 어떤 교회가 바른 교회인가? 어떤 신앙 고백이 바른 신앙 고백인가? 이것을 연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프로그램을 보면요, 오전에는 먼저 예배를 드리고 또 전체적인 큰 어떤 주제에 대해서 토론을 합니다. 오후에는 분과별로 모여서 이제 교회론은 교회론, 또 구원론은 구원론, 분과별로 모여서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또 토론을 합니다. 그리고 저녁까지도 했어요. 저녁에는 이제 미진한 안건들, 좀 더 토론이 돼야 되는 부분들을 또 이제 모여서 토론을 한 것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요. 어마어마한 시간입니다. 5년 7개월 22일 동안에 121명의 신학자, 30명의 상하의원이 참석해서 이 논의를 진행해 나간 거예요.
그런데 항상 121명이 참석했는가? 그건 아니었습니다. 그건 아니었어요. 보통 한 50명에서 60명. 그런데 전체 참여한 숫자가 121명의 신학자, 30명의 상하 의원이었다라는 것이죠. 5년 7개월 22일 동안에. 그래서 최소 이 총회가 열릴 수 있는, 이 회의가 진행될 수 있는 최소 숫자가 40명이었습니다. 40명. 40명이 넘으면 이제 회의를 진행하고 40명이 안 되면 회의를 진행하지 않은 것이죠. 긴 시간 동안 이런 치열한 토론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진에 보시면 이제 웨스트민스터 사원이 나오는데요. 이 굉장히 크죠. 여러분 이번에 엘리자베스 2세 장례식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굉장히 어마어마한 규모의 그런 예배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곳 안쪽에 들어가면요, 헨리 7세 예배실이 또 따로 있어요. 이게 소예배실 같이. 그것도 크죠. 그것도 큰데 원래는 여기서 모이다가 겨울에 너무 추운 거예요. 너무 난방비가 많이 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남쪽에 있는, 이 사원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챔버라고 하는 요만한 방이 있습니다. 요만한 방. 딱 한 우리 교회 이 예배당만한 요만한 방에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논의를 하고 겨울에는 벽난로 피워가면서 논의를 계속해서 이어갔던 것입니다. 언약에 따라서 스코틀랜드 교회 신학자 원래는 8명을 파송하기로 했는데 상주할 수 있는 인원 4명을 파송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알렉산더 핸더슨, 사무엘 루더포드, 조지 길레스피, 로버트 베일리, 이런 4명의 장로교 신학자들이 파견이 되어서 이 회의를 진두지휘한 것이죠. 물론 이제 영국의 청교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논의를 이어가지만 이들의 지도를 받은 것입니다. 이들의 장로교는 어떤 것인가? 성경적인 개혁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에 대해서 이분들의 자문을 받아서 한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알렉산더 핸더슨은 이때 당시 60대였습니다. 60대 이제 나이가 꽤나 지극히 든 목사님이셨지만, 사무엘 루더포드 같은 경우에는 40대 초반이었고요. 조지 길레스피 같은 경우에는 30대 후반이었습니다. 굉장히 젊은 목사님들이었어요. 로버트 베일리 같은 경우에 이 그림은 좀 나이가 너무 많이 들었죠. 이거는 나이가 들었을 때의 초상하고 젊었을 때 30, 40대 젊은 목사님들이 파견이 되어서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어떤 지도를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는요, 굉장히 젊은 목사님들이 큰 역할을 많이 했어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굉장히 이제 뭐랄까요, 연공서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총회라든지 어떤 중요한 자리 가면 나이 든 목사님들이 주로 주도를 하고 젊은 목사님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저희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젊은 목사님들은 뭐 동의합니다 이 말도 못했어요. 그 왜 노회할 때 있잖아요. 뭐 그대로 받길 동의합니다 하잖아요. 그건 나이 지긋하신 목사님들이 그런 거 해야지. 젊은 목사가 동의합니다 그러면 어디 젊은 목사가 이런 게 있었다고요. 제청하면 이것도 못해요. 그냥 가시면 예하시면 예 이것만 하지 못했다고요.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 초창기 한국교회 역사도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주로 이제 교회를 담임하고 또 사역하던 목사님들을 보면 대부분 젊은 목사님들이 이제 부임을 해가고 교회를 맡아서 가는 경우들을 많이 봐요.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도 18살에 설교를 시작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조나단 에드워즈는 12살에 뭐 예일대 갔다가 10대 후반에 설교 시작하고 이렇지 않습니까?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좀 더 이런 부분에서 좀 뭐랄까요? 좀 약간 꽉 막혀가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젊은 목사님들이 얼마든지 이런 역할들을 하고 또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무대가 열려졌었다라는 것이죠. 장로교의 아주 중요한 원칙은 뭐냐면 목사 위에 목사 없고 목사 아래에 목사 없다는 거예요. 아닌데요. 담임 목사가 최고고 담임 부목사님 밑에 있고, 원래 그게 여러분 장로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좀 장로교를 뚜렷하게 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부목사라고 부르지 않죠. 동사 목사, 동역하는 목사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많아요. 젊은 목사님도 얼마든지 같이 참여하고 같이 논의하고 이렇게 한 것이 사실 장로교의 원칙이거든요. 목사 위에 목사 있는 게 여러분 사실 성공회입니다. 목사 위에 목사 있는 게 사실 감리교죠. 목사 위에 목사가 아니죠. 사실 사제 위에 사제 있고 사제 위에 사제 있는 게 로마 카톨릭의 형태입니다. 그거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성도는 동등하고 직분의 차이가 이렇게 있는 것이 우리의 어떤 질서이고 차이지,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목사 위에 목사 없고 목사 아래에 목사 없다 라고 하는 것이 장로교의 아주 중요한 원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스코틀랜드의 4명의 신학자들이 와서 이런 지도를 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총회의 모든 회원들은요, 매주 첫 회의 시간에 다음과 같이 선서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일치하다고 믿는 것 외에는 그 어떤 교리도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말씀에 입각한 교리만,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만 우리는 이야기하겠다라는 것이죠. 다음 시작. 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평화와 건덕을 위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것 외에는 그 어떤 제도도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평화와 교회의 건덕을 위해서 필요한 제도들을 만들고 취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지, 그 외의 것들은 어떤 제도도 주장하지 않겠다라고 한 것이 이들의 추구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5년 7개월 22일 동안 이 총회가 열리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총회 안에도 크게 본다면 3견해가 있었습니다. 일반 교리, 즉 성경론, 그리고 신론, 인간론, 그리고 기독론, 구원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었어요. 하지만 차이가 나는 것이 있었는데 바로 교회론이었죠. 여러분, 이 대륙의 교회들은 이런 개혁교회를 개혁교회라고 부르죠. 개혁교회, Reformed Church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장로교는 왜 Presbyterian Church라고 부릅니까? 왜 장로교회라고 부릅니까? 왜냐하면 이 영국 교회는 무엇보다도 이 교회 시스템을 어떻게 하느냐, 누가 교회를 다스리는가의 문제가 첨예한 어떤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이 영미권의 교회는 장로교회, 개혁교회를 장로교회라고 이렇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총회 내내 이제 진지한 논쟁이 이루어진 거예요. 먼저 장로교회파의 여러분 특징을 보십시오. 세속 정치에 교회 간섭을 금지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국왕이 교회를 다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빨간색. 성공회는 이게 아니죠. 국왕이 교회를 다스린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런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교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 국왕은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게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자인 목사와 장로를 통해서 교회는 다스려져야 된다라고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의회의 총회 간섭도 금지했습니다. 의회가 참여는 하되 참관인으로 참여하지, 이 교리에 대해서 의회가 이러쿵 저러쿵 얘기하지 마라 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법대로 진행되어져야 되고 말씀의 원칙대로 이 총회는 진행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교회가 아닌 노회를 온전한 교회로 이해했습니다. 이건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인데, 여러분 장로교의 특징이 뭡니까? 노회가 있죠. 노회. 장로회죠. 장로회. 장로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노회 아래에 지교회가 있습니다. 지교회. 우리 오직은혜 교회는 지교회죠. 우리 오직은혜 교회가 소속된 노회는 서울 남노회입니다. 서울 남노회. 장로교회는 이 지교회를 한 완전한 교회로 보지 않았어요. 지교회는 뭐냐? 하나의 그 지역 교구로 봤습니다. 교구. 그러니까 김포 고촌교구가 오직은혜 교회가 되는 거죠. 저 서울 강서에는 뭐 주영광교회 뭐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교회를 노회로 본 거죠. 그래서 노회는 지역명이 붙습니다. 지역명. 왜 지역명이 붙느냐? 초대교회 보면 지역명이 붙잖아요.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고린도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여러분 그건요, 고린도의 교회가 한 교회가 이렇게 서 있었다 이게 아니에요. 대형 교회 막 2,000명 모이는 그런 교회가 한 교회에 있는 고린도 교회로 간판 걸고 있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에 수많은 가정 교회들이 있는 겁니다. 가정 교회. 이게 지교회죠. 그 교회를 뭉쳐서 고린도 교회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노예별로 이렇게 찢어져서 각 교구를 형성하는데, 그러면 완전한 교회는 뭐냐? 이 노회가 교회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한 교구를 형성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교회의 행정은 지교회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임명되어지고 목사가 파송되어지고 장로가 세워지고 하는 것은 노회의 허락을 받고 하는 거예요. 목사가 세워지는 것도 목사 후보색을 검증하고 목사를 교육하는 것도 노회가 하는 일이에요. 지교회가 할 일이 아니라. 그래서 노회에서 목사를 파송해주고 노회에서 행정을 감시하고 노회에서 우리 교회 장부를 살펴보면서 시찰하면서 이런 부분에서는 문제가 있으면 바꾸라고 지도를 해주는 거죠. 노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장로교회 형태입니다. 장로교회 형태. 이 웨스트민스터 총회 처음 시작할 때는 이 장로교회파가 총회의 절대 다수였어요. 그리고 스코틀랜드 총대들의 지지를 받았죠. 이 장로파가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로교회파만 있었던 게 아니라 독립파가 있었습니다. 독립파는 뭐냐면 최종 권위를 지교회에 두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나중에 회중교회로 옮겨가게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존 오웬이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또 금요일날 살펴보는 조나단 에드워즈라든지 이런 분들은 회중교회 목사거든요. 장로교회 목사가 아닙니다. 회중교회. 이분들은 우리와 거의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교회론에 있어서는 우리와 조금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지교회를 교회의 완성된 형태로 보는 것입니다. 오직은혜 교회는 완성된 교회의 형태로 보는 것이죠. 노회가 지교회를 간섭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왜 노회가 뭔데 지교회 사람들을 이래라 저래라 하고 행정을 관리하고 왜 장부를 들여다보고 왜 그렇게 하느냐. 이 교회 구성원들은 이 교회 안에서 결정하고 이 교회 안에서 모든 행정들을 이루어가는 게 맞다. 국가가 교회를 간섭하는 것과 같이 노회가 하나의 권력에 대해서 지교회를 간섭하면 안 된다라고 보는 것이 독립파의 주장이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런 문제들이 있죠. 노회가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는 좀 사사로운 일이긴 하지만 교회 안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 갈등. 요즘에 그런 일들이 많죠. 뭐 목사님 파, 장로님 파 나뉘어가지고 이러면 안 되지만 서로 싸움이 막 일어납니다. 그런데 노회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갈등에, 지교에 일어난 갈등에 대해서 바른 판단을 내려줘야 되죠. 하지만 이런 바른 판단이 내려지기보다는 굉장히 정치적인 판단이 내려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노회 어느 편을 들어주는 것이 이익이 되는가의 관점에서 이런 결정들이 내려지기도 하죠. 실제로. 예를 들자면 얼마 전에 저 서울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성적으로 문란한 어떤 일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 노회에서 그 목사님을 치료를 해야 되는데 치료를 안 했어요. 치료를 안 해줄 뿐만 아니라 그 교회 근처 옆에 교회를 새롭게 개척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준 겁니다. 이건 누가 봐도 이거는 옳지 않죠. 누가 봐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노회가 잘못된 결정을 할 수 있으니 지교회는 지교회가 알아서 결정하게 하자 라고 보는 것이 독립파의 어떤 주장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들어보면 그럴듯합니다. 들어보면 맞네. 그 교회 문제는 그 교회가 알아서 해야지 왜 상관없는 노회에서 그것을 결정해. 이건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의 성경적 근거는 뭐죠? 이것의 성경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장로교는요, 물론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지만 하나하나의 성경적 근거가 있습니다. 가르치는 장로, 다스리는 장로, 장로회에서 안수를 받은 거 기억해라. 이런 모든 장로교회의 시스템은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한다고요.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것에서는 효율성, 현실성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러나 이때 당시에 독립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무엇이든 교회 위에 조직이나 세력이 있는 것을 반대한 거예요. 국가가 하나의 권력이 되어서 교회를 좌지우지하면 안 되듯이 노회가 하나의 권력이 되어서 교회를 좌지우지하면 안 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여러분 장로교회는요, 또 기억해야 될 것이 노회가 상회긴 하지만 상회, 하회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여러분 하나의 편의상 그렇게 부르는 것이지 총회가 있고 노회가 있고 교회가 있습니다. 지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총회, 노회, 교회 이렇게 상명하복의 시스템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총회와 노회와 교회는 동등한 위치에 있어요. 상호 간에 구별된 어떤 역할들이 있습니다. 총회는 뭐냐면 교리를 형성하는 거예요.
어떤 이단의 문제에 있어서 어떤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총회는 결정을 내려주는 겁니다. 이런 건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예를 들자면 최근에도 여러분들 좀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회심 준비론이라고 하는 게 한국 교회에 아주 화두가 되고 있어요. 회심을 하는데 준비가 필요한가? 일반적인 우리 그 개혁파의 입장에서 본다면 회심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거기에 내가 뭐 회심을 준비한다고 해서 내가 한다, 이거 알미니안주의가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또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우리 갈급한 마음 가지고 준비된 마음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 가지고 말씀에 참여하고 이렇게 나쁜 거 아니잖아요. 또 성경에 그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한국교회 안에서 신학적 이슈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이슈에 대해서 총회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총회가 결정해 주는 거예요. 노회는 뭐냐? 목회자를 양성하는 겁니다. 목회자를 양성하고 목회자를 파송하고, 그리고 또 교회의 문제, 이 지교의 문제에 어떤 교회가 설립되어지고 교회가 파여지고 이런 것들을 행정적으로 관리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실제적으로 파견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런 활동들을 하게 되죠. 각자의 역할이 다른 겁니다.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질서에 따라서 각자의 역할이 다른 것이지, 총회가 노회 위에 있고 노회가 교회에 있어서 교회는 노회의 어떤 지시를 받아서 상명하복의 시스템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장로교회가 아닌 것이, 동등한 위치에 있어 서로 협조하고 서로 돕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독립파는요, 교회 위에 교회 어떤 정치적인 어떤 구조가 있으면 안 된다라고 봤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독립파는요, 당시 군부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현장에서 전쟁하는 이 군대의 지지를 받았다고. 대표적으로 올리버 크로멜 같은 이런 사람이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 독립파에 소속되어 있었죠. 조금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에라스투스파가 있는데요. 에라스투스파는 뭐냐면 국가가 교회를 다스릴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주장은 이거예요. 교회도 결국에는 국가에 소속되어 있지 않느냐. 이 대한민국이라는 울타리 안에 교회가 있지 않느냐. 어떻게 너희들은 마치 딴 세상 사람처럼 국가의 어떤 영향을 받지 않으려고 우린 자유다, 우리는 자유를 얻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우리는 우리 뜻대로 하겠다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국가의 법과 국가의 테두리 안에서, 국가의 지시 안에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예전에 우리가 배울 때 교회론 쪽에 가면 대회와 총회 이 부분 있잖아요. 거기 보면 어떤 구절이 있냐면, 우리 그때 제가 얘기했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국왕의 허락에 따라서 혹은 국왕의 명령에 따라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구절이 있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거 좀 받아들이기 힘든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죠. 왜 국왕이 교회 회의를 명령하고 할 수 있어? 라고 우리 생각하지만, 왜냐하면 이때 당시 에라스투스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총회 안에서 대다수 이제 주도하는 분들은 장로파였지만 서로 토론하고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융통성 있게 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융통성 있게. 그게 내 생각과는 다르다 하더라도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여지를 남겨둠을 통해서 그 회의에 참여한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해주는 형태를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교회 회의를 할 때, 교회 어떤 문제를 다룰 때, 요리를 봤을 때 이게 맞아, 이거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너무 일방적으로 가는 것은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정신에 맞지 않는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진리는 우리 결코 타협할 수 없어. 진리는 결코 이거는 우리가 융통성 있게 하면 안 돼. 뚜렷하게 분명하게 이렇게 해야 돼. 우리 그렇게 알고 있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지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만큼은 저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함께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정신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튼 국가의 승인에 의한 교회의 치리와 행정을 강조했어요. 그리고 의회,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이제 의회주의자들은, 그러니까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래, 좀 국가가 교회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의회 측의 지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이런 과정을 통해서 5년 7개월 22일 동안에 총회의 결과물들을 내어놓습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교회 정치였어요. 가장 치열한 논쟁의 주제인 교회 정치 부분, 교회가 어떻게 다스려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예배 모범이었습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우리가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어떠한 순서와 어떠한 원칙에 따라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찰스 1세의 공동기도서 때문에 사실 스코틀랜드에 폭동이 일어나면서 이 문제가 불거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예배에 대한 개혁에 대한 열망이 컸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배 모범이 발간이 되고, 그 다음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만들어집니다. 원래는 엘리자베스 1세 때 39개조 신조가 있었어요. 원래는 이제 에드워즈 6세 때 신조가 있었지만 거기에서 성공에 입각한 39개조의 신조로 바꿔놨던 것이죠. 엘리자베스 1세가. 그래서 원래는 이 39개조를 개정하려고 했지만 좀 더 새롭고 건전한 총체적인 신앙고백서를 만들자라고 하는 열망에 따라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소율의 문답을 만들죠. 신앙고백서의 내용을 암기하기 쉽게, 그리고 공부하기 쉽게 학습에 좋은 형태로 성인들을 대상으로는 대요리 문답, 그리고 어린이들, 새신자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소요리 문답,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지금 한국교회에서는 이 소요리 문답도 어렵다고 난리예요.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걸 공부합니까? 그렇게 하니까 지금 문제죠. 우리 다음 주부터 우리 대학생들은 우리 대요리 문답 공부하려고 하거든요. 우리 화요일마다 대요리 문답을 공부하게 될 텐데, 사실 우리가 수준이 그만큼 낮아진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성도들과 비교하면 우리가 교리적인 지식이 너무 딸리니까 소요리 문답도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차근차근 공부해 가다 보면 이게 얼마나 일목요연하고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알아가는 큰 어떤 개념들이 이 요리문답을 통해서 딱딱딱딱 정리되는지 알 수 있게 될 거예요. 우리가 안 해봐서 어려운 거지, 해보면 생각보다 뭐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 거예요. 대요리문답을 공부하고 나중에 소요리문답 보잖아요. 그럼 굉장히 쉬워요. 여러분들은 신앙고백서, 우리 신앙고백서 한 2년 동안 했는데 신앙고백서를 한번 공부해봤던 분들은 대요리문답을 보면 좀 더 쉽죠. 아무튼 이런 과정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SFC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전통적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및 대소요리문답을 우리의 신조로 한다라고 오른손을 들고 강령을 외우는데, 그게 강령에서 끝나면 안 돼요. 대요리문답을 공부해야 됩니다. 거기서 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지, 그것이 우리의 신조인데,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인데, 그게 뭔지도 모르고 강령을 외우면 그 문제가 되는 것이죠. 아무튼 이런 총회의 결과물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총회 문서에 대한 의회의 거부가 있었습니다. 총회가 진행되는 동안에 장로파가 처음에는 다수였지만 점점 잉글랜드 의회가 독립파로 채워지게 됐어요. 이 올리버 크로멜의 어떤 영향력 때문에 독립파로 채워지게 됐습니다. 군부의 지도자이며 독립파의 수장인 올리버 크로멜이 실권을 잡게 되면서 점점 독립파 교회에 입각한 신앙고백서를 요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647년 1월 스코틀랜드 의회는요,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가 나오자마자 이건 우리의 고백이다 라고 해서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의 표준문서로 인준을 합니다. 총회에서. 우리 스코틀랜드 교회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따르겠다라고 인준을 해요. 그리고 스코틀랜드 의회가 그것을 인준을 합니다. 우리 스코틀랜드 나라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표준문서에 따라서 교회를 세워갑니다 라고 하는 법을 통과시켜버려요. 하지만 잉글랜드 의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1648년 3월에 이 30장 권징에 대한 부분, 그리고 31장 대회와 총회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을 제외시켜버리고 인준을 해요. 그리고 그 이전에 자꾸 딴지를 겁니다. 처음에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보면 각 주에 달려있고 그 관련된 성구가 붙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관로 되어 있고 이 말씀은 어디에 찾아보면 근거가 있다. 근데 원래는 그게 없었어요. 원래는 그런 근거 구절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성경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결과가 나온다라고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는 그렇게 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한 구절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 말씀에 따라서 딱 붙여 있는 게 아니라 이건 성경 전체적인 맥락에 따라서 우리는 이런 구절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고백합니다라고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의회가 그걸 딴지를 거는 거예요. 근거 구절이 없네. 통과시켜주기 싫으니까. 근거 구절이 없네. 근거 구절 가지고 오세요. 라고 해서 몇 개월에 걸쳐서 근거 구절을 이제 나중에 총회원들이 붙여놓은 겁니다. 그걸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질질 끕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초창기 만들어졌던 이런 신앙고백서의 내용들은 굉장히 장로파에 입각해서 이렇게 신앙고백이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간을 질질 끕니다. 그래서 끝까지도 30장과 31장은 통과시켜주지 않은 거예요. 이런 과정 속에서 표준 문서가 만들어졌고 좀 약간의 반쪽짜리의 표준 문서가 되는데 문제는 이제 영국 교회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나중에 찰스 1세 때 가면 완전히 부정해 버리죠. 찰스 2세 때 가면 완전히 부정해 버립니다. 다시 성공회로 돌아가려고 하거든요. 그건 다음 주에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교파가 또 뿔뿔이 또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공회라든지 감리교라든지 침례교라든지 또 뭐 이전부터 있었던 장로교라든지 이렇게 뿔뿔이 나뉘어지게 되죠. 다음 주는 그 교파들의 특징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정통성은 스코틀랜드 교회가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미국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미국 교회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유산을 물려받게 되고 미국 교회에서 이제 한국 교회로 그 유산을 물려주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또 역사적인 맥락 가운데 올리버 크로멜의 이 공화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올리버 크로멜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죠. 이 청교도 혁명, 잉글랜드 내전에서 이 의회파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주도했던 사람이 올리버 크로멜인데요. 그 위에 사진 보면, 그림 보면 좀 멋지게 생겼잖아요. 머리도 길고 아주 잘생겼는데 이 사람은 청교도 신앙의 배경을 가진 하원 의원으로 출발을 했었습니다. 잉글랜드 내전이 일어난 후에 군대를 지휘하면서 지도력을 인정받기 시작했고요. 처음에는 찰스 1세를 이제 포로로 잡아놓고 굉장히 잘해줬습니다. 굉장히 잘해줬어요. 그러니까 왕으로 대접을 해주고 이 사람이 이제 왕권은 좀 내려놓게 만들려고 하지만 그래도 이 사람은 해하려고 하는 마음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찰스 1세가 꿍꿍이를 자꾸 꾸미는 거예요. 꿍꿍이를 꾸며서 스코틀랜드 장로파와 이제 그 밀약을 맺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코틀랜드가 나를 좀 도와주면 내가 이 올리버 크로멜을 좀 물리쳐버리고 내가 다시 이제 전 잉글랜드를 장로교회로 만들겠다라고 이런 감언이설을 이 찰스 1세가 한 겁니다. 근데 그게 나중에 발각이 돼요. 이 찰스 1세는 잘 발각이 돼요. 지난번에도 발각돼가지고 그 라로셸 거기 침공할 때 발각이 돼가지고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또 발각이 됩니다. 그래서 올리버 크로멜이 이 사람을 죽여버려요. 여러분 옆에 그림 있지 않습니까? 누가 도끼를 들고 있죠. 목을 내려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밑에 목을 들이밀고 있는 이 사람이 찰스 1세입니다. 찰스 1세의 처형 장면을 이렇게 판화로 만든 그림이에요. 그래서 찰스 1세를 처형합니다. 더 이상 왕은 없다. 왕을 세워놨더니 자꾸 엉뚱한 짓을 하고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왕은 필요 없다. 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제 왕은 이제 없으니까 내가 총리가 되어서 다스리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호국경이라고 불렀어요. 로드 프로텍터. 호국경이라고 부르면서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잉글랜드의 단 한 번의 공화정 시대였어요. 공화정이 뭐죠? 선출된 권력에 의해서 나라가 다스려지는 게 공화정이죠. 왕정은 뭡니까? 왕이 그냥 세습해서 계속해서 그 가문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게 왕정입니다. 공화정이 이때 당시에 단 한 번 이루어졌어요. 영국에서. 지금은 뭐죠? 입헌군주제죠. 영국은. 왕은 있지만 왕은 군림할 뿐 다스리지 않고 법이 다스리는 나라가 입헌군주제인데 아무튼 지금도 영국은 왕이 있죠. 하지만 이때는 왕이 없는 공화정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스코틀랜드 교회는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성경에도 신약 성경에도 보면 왕에 대한 존중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물론 신앙 부분에 있어서 교회가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에는 우리가 왕의 명령을 거절할 수 있지만 그러나 왕 자체를 우리가 거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봤던 것이 스코틀랜드였어요. 그래서 찰스 1세를 죽이는 데 있어서 별로 동의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리버 크롬웰이 죽여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아들 찰스 2세를 스코틀랜드 교회의 왕으로 삼으려고 해요. 스코틀랜드 교회가 아니죠. 스코틀랜드의 왕으로 삼으려고 해요. 그런데 그 사실을 알고 이 올리버 크롬웰이 뭐 찰스 2세를 왕으로 세운다고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스코틀랜드를 쳐들어갑니다. 그리고 스코틀랜드를 초토화시켜버려요. 굉장히 잔인하게, 잔혹하게. 그래서 스코틀랜드는 그때부터 핍박받는 시대가 이어져요. 같은 왕을 두고 있지만, 그러니까 찰스 1세라고 하는 같은 왕을 스코틀랜드도 잉글랜드도 두고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각기 다른 왕국입니다. 똑같은 왕을 섬기고 있지만 다른 나라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찰스 2세를 왕으로 옹립한다고 해서 잉글랜드는 뭐라고 할 수 없는 입장이에요. 자기들은 공화정을 하면 그냥 잉글랜드는 공화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찰스 2세를 왕으로 옹립한다는 소식을 듣고 군대를 가지고 와서 스코틀랜드를 초토화시켜버린 것이죠. 그래서 스코틀랜드는 그때부터 핍박받는 시기를 가지는데요. 그 핍박의 기록들을 그 핍박받았던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 언약도라고 말합니다. 언약도. 잉글랜드에서 핍박받았던 사람들을 우리는 청교도라고 하죠. 스코틀랜드에서 핍박받았던 사람들은 언약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올리버 크롬웰이 죽고 나서 왕정이 복고가 되거든요. 다시 왕정으로 돌아가거든요. 그 찰스 2세가 자기가 내가 왕이 되면 이제 스코틀랜드도 그렇고 장로교를 꼭 해줄게요. 이렇게 약속을 해서 왕으로 세워준다고요. 그런데 그 말이 또 거짓말이었어요. 자기가 왕 되려고 한 가머니설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핍박을 받게 되죠. 언약도들이. 아무튼 사람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이 올리버 크롬웰은요 군사 독재를 펼쳐갑니다. 철권 통치로 민심을 잃어버려요. 스코틀랜드 교회와 맺었던 엄숙한 동맹과 언약을 파괴해버리고 스코틀랜드를 무력으로 진압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반대하는 아일랜드 국민 2,000명을 학살해버려요. 아일랜드는 대표적인 카톨릭 국가였습니다. 스코틀랜드는 장로교회, 아일랜드는 카톨릭, 잉글랜드는 중간 성공회 이렇게 딱 나뉘어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올리버 크롬웰이 어쨌든 성공회보다는 독립파적인 교회를 세우려고 하니까 이 아일랜드는 반대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엄청난 학살을 벌여버려요. 그래서 지금도 올리버 크롬웰 그러면 약간 광적인 그런 뭐랄까 폭군 이런 식으로 기억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아요. 영화에 저도 뭐 그걸 기억은 못 하는데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고 하는 영화 있잖아요. 거기 스칼렛 오할라가 당시에 어떤 전쟁의 상황들을 이야기하면서 마치 올리버 크롬웰이 온 것 같군 뭐 이렇게 하는 대사가 있다고요. 그게 뭐냐면 폭군이 온 것 같군 뭐 이런 뉘앙스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올리버 크롬웰은 사실은 자기가 왕이 되고 싶었어요. 왕은 아니라고 말하면서 실제로 왕이었어요. 이 사람은. 그래서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 죽여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했고 실제로 자신의 아들 리처드 크롬웰에게 이 호국경의 자리를 세습해 줍니다. 이 세습하면 뭐죠? 선출된 권력이 아니죠. 왕입니다. 왕. 자기가 왕이 되려고 여러 가지 정치적 술수를 썼습니다. 그러나 의회의 반대로 그것을 못했을 뿐이죠. 그리고 자신이 병들어서 죽어버림으로써 자신이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1658년 9월 3일에 그 당시 59세의 나이로 이 올리버 크롬웰은 죽게 됩니다. 옆에 그림을 보시면 막 왕관 쓰고 있는 이 사람이 올리버 크롬웰을 풍자하듯이 그려낸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 올리버 크롬웰은 왕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누구보다도 더 왕같이 행동했다라고 하는 것을 풍자해서 이렇게 그려놓은 것입니다. 안타까운 역사죠. 이 아름다운 웨스트민스터 총회를 열고 이런 결과물들을 내어놓았지만 결국에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 아름다운 유산은 영국에서 뿌리 내리지 못하고 미국으로 그리고 또 지금은 한국으로 또 지금 한국은 또 여러 선교를 통해서 다른 나라로 이 웨스트민스터의 정신을 이렇게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은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그 아름다운 유산을 가지고 있지만 이 아름다운 총회의 유산은 물려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점점 영국은 자유주의화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촛대를 옮겨가시는 것이죠. 다음 주는 이 역사 다음의 어떤 결말들을 좀 살펴보고 또 거기에서 말미암은 여러 교파들의 어떤 차이점들 여러분들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에 제일 첫 번째, 우리는 전통적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및 대소리 문답을 우리 교회의 신조로 합니다 라고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오른손을 들고 서약해서 이 교회의 정회원이 된다면 앞으로 계속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배워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을 배워가야 될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믿고 고백해야 될 역사적 신앙고백입니다. 300년이 넘도록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지만 이보다 더 탁월하고 이보다 더 분명한 신앙고백은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고백을 귀하게 여기고 옛적 길, 선한 길로 가야 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간다. 이 고백 가지고 우리는 앞으로도 교회를 계속해서 세워간다라는 사실 기억하면서 아름답게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